오늘은 내 안에 여전히 존재하는 마사와 무리바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바보 같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항상 원망하는 것 같아 보이는 장면들이 곳곳에서 많은 부분에서 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가 바로 제가 그렇게 생각할 때였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 경험치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경험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서 참 답답해 보였던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특별히 사사기를 보면 그런 제 생각을 아주 명확히 뒷받침해 주는 것 같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참 많은 은혜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참 늘 의상우승배에 빠져요. 그래서 범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징계하시기 위해서 주변 민족들로 하여금 고난을 당하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구원자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구원해 주십니다. 근데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다가 또 평안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사기의 전체적인 흐름이잖아요. 사이클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서 저는 참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나 같으면 저럴 것 같지 않은데. 그런데 그런 저의 생각은 저의 교만할 때의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저도 다를 바가 없다가 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면 원망부터 나오는 것이 그것이 저의 모습이 아닌가 지금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그런 모습인 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분의 손길을 거두지 않고 그분의 은혜의 손길을 거두지 않고 계신다는 것, 그것이 저로서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별반 저랑 다르시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의 본성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연약함이 존재하고, 그래서 사실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없다면 아마 이 사사기의 사이클처럼 아마 그런 모습들이 다 한 가지씩은, 아니 조금씩은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조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에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실 물이 모두 떨어지게 되는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광야 지역에서 물이 없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답답했겠습니까? 그렇죠? 3절을 보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가지고 우리를 죽게 하냐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출애굽기를 조금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은 조금 어색하다, 혹은 저 사람들이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거나, 아니면 비슷한 장면이 있었는데 어디선가 본 적이 있었는데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와 비슷한 장면이 어디에 나오냐면 바로 출애굽기 15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보면
수르 광야로부터 시작해서 마라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었어요. 네. 똑같은 상황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라의 쓴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꿔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실 물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마실 물을 허락해 주신 것을 이미 경험한 적이 있다는 말인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들 앞에 당장 마실 물이 떨어지는 그 고난이 닥치자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경험토록 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하지만 우리가 아멘으로 결단하고 있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참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당연히 우리가 아멘으로 결단은 해야 하지만, 그죠? 네. 우리가 아는 만큼 살 수 있다면,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일이 왜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삶이든 신앙이든 코치해 주는 건 참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내 일이 되면요, 왜 그렇게 어려운 일인지, 그렇죠? 그것이 내 일이 되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일에 대해서 말해 주는 건 너무 쉬워요. 그런데 그게 내 일이 되면 해결하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하면 돼. 말해주는 건 너무 쉬운데 그게 내 일이 되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아는 만큼 사는 게 그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누구도 다 내 일이 아닌 것에서는 정답을 말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 일이 되면은 정답만큼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거예요. 분명 우리에게도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들이 분명히 주어졌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역시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 원망하고 불평했던 때가 있었던 적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연약한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럴 수 있다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니까, 그러니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는 연약하니까 어쩔 수 없어 라고 합리화해버리면 여러분 거기서 믿음은 실패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다 알아요. 저도 알고 저도 제 자신에 대해서 알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여러분 인간이니까요, 연약하니까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저도 제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알잖아요. 그런데 제가 선포할 때는 이렇게 선포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연약함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자고. 왜? 그건 제가 잘 살아서가 아니라 그렇게 자꾸 결단하고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잠언서 3장 7절에 가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여러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아라. 여러분, 지혜롭게 여긴다는 건 뭐냐면 왜 교만한 거거든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정답을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그건 틀린 얘기예요. 왜냐하면 내가 정답을 얘기할 줄 알아도 그 정답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은 없거든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너무 쉬워요. 근데 그 정답대로 살 수 있는 거, 그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나의 모습을 돌아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믿음이 없어? 그게 아니라, 그렇지, 나도 그랬었지. 그리고 결단하는 거죠. 그래, 나도 다시금 그런 믿음이 아니라 새 믿음 갖고 살아야겠구나. 여러분, 그래서
예배하는 일이, 그래서 말씀 듣는 일이, 그래서 말씀을 통해 결단하는 일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킬 능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부족을 인정하고 늘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예나무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보면서 우리의 부족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새로운 결단이 있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조금 더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묵상해 보도록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지 물을 채워주신 문제만을 경험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홍해 사건을 경험했고요, 만나 사건을 경험했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 앞에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이 마실 물이 없는 이 상황이 닥치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문제 앞에 어떤 사람들은 제가 말씀 서두에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어떻게 저렇게 그럴 수가 있나 하며 부정적인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에 대해서 그 어떤 사람도 부정적인 평가를 내릴 자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그보다 더 나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제가 그 어떤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에가 아니고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우리는 홍해 사건이나 만나 사건과 같은 그런 큰 일을 경험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들을 경험하고 살아왔음은 분명해요. 때로는 내가 넘어갈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고난을 지나왔던,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런 순간들이 분명히 돌아보면 분명히 있었습니다. 때로는 어찌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도 인식하지 못하는 영역 속에서 길을 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왔음이 분명합니다. 때로는 실제적인 사건을 통해서 물질을 채워주신 적도 있었고 사람을 보내주신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을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고난이 찾아오면 믿음의 모습보다는 원망과 짜증이 앞서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저는 우리의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보다 더 낫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지금부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가지는 연약함이 단순히 연약함 그 자체로 의미를 다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7절을 보면 모세는 지역의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사는 무슨 뜻이냐면 시험하다라는 뜻이에요. 시험하다. 또 무리바는 다투다라는 뜻이에요. 다투다. 이 이름들을 볼 때 성경이 이 사건을 통해서 단순히 마실 물이 없어서
다급하고 위급한 상황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연약함을 설명하는 정도, 어떤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다, 그런 기적을 주셨다라고 설명하는 정도로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 이름들, 이 단어 두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7절 후반부를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지 안 계신지 시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물이 없어서 너무 다급해가지고 원망했던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또 그런 능력을 베푸실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자라는 식의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단순한 고난으로 말미암는 원만 정도가 아닌 것이죠. 아닌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대해 하나님에 대한 어떤 끊임없는 의심, 하나님에 대한 불신, 그런 마음이었다고 지금 평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사와 함께 무리바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불신, 이것은 무엇과 같냐면 하나님과 적대적인 위치에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즉 다툼의 위치에, 다툼의 상태, 원수의 상태에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무리바가 다툼의 상태가 등장하는 거예요. 무리바가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하지만 인간들은 사실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여러분. 하잖아요. 우리 간혹 그런 기도 한 적 있지 않나요? 그런 기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할 테니까 만약 이렇게 이거 기도 들어주시면 하나님이고, 이거 기도 들어주시지 않으면 이거 하나님 아니에요.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야곱도 그런 식으로 기도했잖아요. 그죠? 창세기 28장에 가서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피난길에 갈 때 그런 중에서 야곱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야곱도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건 무슨 기도냐면 사실 하나님이랑 거래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시험해 보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그렇게 하나하나 한번 보자. 여러분, 그건 믿음이 연약할 때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이랑 싸워보겠다는 기도예요. 그래서 무리바가 등장하고 그래서 마사가 등장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원망의 마음, 너무 급하고 다급해서 그냥 고난이 닥쳐서 그냥 불평하고 그런 정도가 아니고 지금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정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을 주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고 물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이고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식인 것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은혜들을 사실 경험한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여전히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시험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여러분 여전히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여전히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 사는 인간들은 다 그렇게 연약한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연약함 가운데 사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중요한 본문은 지금부터 시작해요. 지금부터. 여러분, 근데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부터. 하나님은 자신을 의심하고 시험하려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화를 내지 않으시고 물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물을 허락해 주시는 방법이 조금 특이한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요. 6절을 보시면 모세로 하여금 모세가 가진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쳐서 물을 내도록 그렇게 하시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분히 의도하신 바가 있어 보여요. 왜냐하면 방식이 굉장히 특이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을 우리가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에 이르렀다라고 기록합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의 이 걸음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얘기는 성경이 복선을 깔고 있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는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하려고 했던 것을 어쩌면이 아니죠. 하나님은 뭐 다 알고 계십니까? 네, 하나님은 알고 계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끌고 계세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게 있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 부분을 지금 설명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같이 시편을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05편 41절과 42절. 시편 105편 41절과 시편 105편 41절과 4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아멘. 오늘 이 사건을 설명하시면서 시편 105편에서 이 사건을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말씀과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여러분 여기서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여러분 뭘까요? 거룩한 말씀, 아브라함. 그건 뭘까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언약.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큰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신 것.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여러분 이 약속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들어주겠다. 이 가나안 땅 하나님 나라 여기서 내가 하나님 내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겠다 하는 그 구원의 약속이에요. 그 구원의 약속. 즉 오늘 이 사건은 무엇과 관련되어 있다고 얘기하고 있냐면 구원의 약속과 관련되어 있다 그거예요. 오늘 이 사건을 하나님께서 뭘 의도해서 이 사건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끌고 가고 계시냐면 이 사건으로 끌고 가고 계시냐면 구원에 관한 약속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끌고 가시고 싶으신 거예요. 좀 더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 구원에 관한 이 얘기를 설명을 하고 싶어서 이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건데 이것은 결국 우리가 말하는 구원의 약속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올바르거나 혹은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늘 하나님과 다투는 위치에 있잖아요. 우리는 늘 무리마의 위치에 있고 우리는 늘 마사의 위치에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항상 그의 언약을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고 늘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가지고 설명하고 계시냐면 반석을 가지고 설명하고 계세요. 반석. 오늘 반석이 굳이 왜 등장하느냐 하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논리를 한번 잘 보세요. 자, 물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어요. 그런데 물이 어디에서 나와요? 반석에서 나와요. 그러면 이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먹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살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반석이 어떻게 될 때 물이 나와요?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칠 때, 때릴 때.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거 설명하고 싶으신 거예요. 잘 보세요. 반석이 여기 왜 등장하냐고. 반석이 왜 굳이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으면 죽어요. 근데 반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물이 나오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반석이 어떻게 될 때 거기서 물이 나오냐면 모세의 지팡이에 맞을 때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떠올리도록 하는 거죠. 그가 맞음으로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건.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사건을 고린도전서에 가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제가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설명하고 싶으신 거예요. 너희 믿음으로는 이 물을 먹지 못해.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 믿음으로는 이 물을 먹지 못해. 맨날 너네는 원망하잖아. 맨날 너네는 무리바의 위치에 있고 맨날 너희는 마사의 위치에 있잖아. 근데 그래도 내가 너희를 창세전부터 이미 사랑했거든.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를 향해서 준 그 약속이 있고 그 언약이 있거든. 그래서 내가 너희한테 물을 주는 거야. 여러분,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져 있어요.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온 그 보혈의 그 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져 있어요. 어쩌면 오늘 본문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다라고 그냥 치부해버리고 끝날 수 있는 본문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전히 마사의 위치에 있고 여전히 무리바의 위치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그런 위치에 있는 너희에게 반석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물로 여전히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그 나의 은혜가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보혈의 피가 여전히 너희들을 내가 살도록 하고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이 반석이 등장하고 오늘 본문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이 여러분 가슴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굉장히 바쁘고 분주하고 했지만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벅찼는지 몰라요. 얼마나 벅찼는지 몰라요. 제가 새로운 그 어떤 이 본문의 이 감격을 가지면서 지금도 설교하면서 얼마나 벅차고 있는지 몰라요. 너무 벅차고 너무 감격스럽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때는 연약함을 넘어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모습으로 서 있었던 때도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손길을 거두시지 않고 오히려 그분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부어주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묵상하게 됩니다. 모세의 지팡이에 맞고 있는 그 반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묵상해 봅니다. 사실 그 매맞음은 내가 맞아야 할 매맞음이었음을 묵상해 봅니다.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됨을 보며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새 생명을 얻은 나 자신을 묵상해 보고 다시 한번 새로운 구원의 감격을 가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더욱 겸손해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기에 더욱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겠다고 결단하며 내 생명 다 바쳐 살아가겠다고 다시금 주님 앞에 결단하는 오늘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